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축복이라는 단어를 귀가 딱 없도록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은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문제 사건 속에서 별 영향을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12명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 계시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럴 때 19절의 말씀 보세요. 그들이 근심하며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가 정말 구원받고 성령 체험했다고 하면 어떤 말이 나에게 들려줘도 그 말이 나와 상관없는 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근심했어요. 근심.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이거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삶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이 자기 거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 보면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맞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사람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답이 다 있다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불평원망해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그걸 모르면은 우왕좌왕한다니까. 그러려고 하면은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제자들이 지금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묻죠. 어떻게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예수님과 함께 먹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에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가서 전달했더니 진짜 그러한 장소가 또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 흐름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말씀의 흐름을 모르고 세상의 흐름을 그냥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내가 세운 계획을 막 그냥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물고기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물 속에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나무는 아무리 고가의 비싼 천연 기념물 나무일지라도 흙 속에 뿌리를 박지 않으면 그 나무는 절대로 자랄 수가 없죠. 살아 있을 수가 없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열심과 노력보다요,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 나의 삶 전체가 복음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 그 사람은 진짜 좀 심하게 말하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었으면은 엄마 찾아서 막
뛰어다니면은 엄마가 그 찾을 수 없어요, 그 아이가. 울어도 그 자리에서 그냥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계속 울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그 자리를 찾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쥐가 엄마 찾겠다고 같이 뛰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만나기가 힘들다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맞는지, 내가 해야 될 그 일이 맞는지, 내가 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이 맞는지. 창세기 3장 사건을 가만히 보세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엇을 본다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듣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내가 그것을 탐나서 보고 있는지, 나 자신을 항상 점검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그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와 함께하는 복음의 능력을 24시간 못 누린다고 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냥 치고 들어오는 거죠. 자, 유월절의 비밀을 누리는 성도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유월절의 비밀을 누리려고 하면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냥 피 바른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양 잡아가지고 예배드린 그게 아니에요. 신명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냥 네 삶이 아닙니다. 네 평생의 삶이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거, 그것을 어떻게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래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래야만 되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는 복음이라만 된단 말이에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나를 항상 기쁘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에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최계 강대군 애굽의 노예가 됐는데 어떻게 함부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은, 피의 능력이 아니면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예배드리러 가야지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마음과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요, 모든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해결함 받은 것이 그게 유월절이에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이 배웠던 권력이 있든 어떤 배경이 좋은 사람이든 사탄의 문제, 죄 문제, 지옥 권세 아래에 있는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기서 해방받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안 좋은 생각, 또 나를 자꾸 어떤 유혹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생각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생각들 다 어때요? 내던져버리세요. 복음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그 은혜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고민을 가지고 내가 계속 고민하면 어떻게 되겠죠? 그 고민은 떠나질 않아요. 점점 더 커질 뿐이지 떠나질 않아요. 눈은 가만 놔두면 녹는데 그 눈을 막 굴리면 어떻게 엄청나게 큰 덩어리가 돼버리죠. 문제를 가만 놔두면 지나가는데 그 문제를 건드리면 어떻게 점점 더 문제가 커져버려요. 우리 어릴 적에 이 상처가 나가지고 날 때 되면 막 가렵잖아요. 그래서 그 가려운 걸 참지 못해가지고 막 긁어요. 그러면 더 덧나버려요. 그냥 가만 놔두면. 우리가 이 땅을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했어요. 유월절은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하나님이 대신 해결하셨어요. 나의 죄 문제, 나를 계속 속이는 사단의 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어떻게 만날까 몸부림치는데 그 몸부림까지도 완전히 해결해 버렸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죄 문제 해결한 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최고의 축복이 내가 구원받은 그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자녀냐고요. 세상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자녀만 돼도 그 자녀를 사람들이 친구들이 보면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자리는 영원한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 권세까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 달란 말 안 했는데 신분이 권세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 권세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듣고 인도함 받고 그 가는 현장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늘 군대를 보내줘서 이미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다 해결해 버렸다는 승리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다라는 죄사함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다 도말했다.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대. 우리가 이룰 것을 조금 남겨둔 것이 아니요, 다 이루셨대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월절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출애굽기 12장에도 말씀하고요, 출애굽기 23장에서도 말씀하고요, 출애굽기 3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 지키는 세절기 이스라엘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유월절은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의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누구의 자녀냐는 거예요.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맥주절이에요. 그리고 미래 걱정하지 말라는 거,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놨어요. 두 번째입니다. 유월절의 비밀을 누리는 성도는 주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물을 때에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 하나님이 만남에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에게 사실은 문제가 될 것이 없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거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심부름을 시키는데 그 아이가 할 수 없는 일을 심부름 시키는 부모가 없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지 않고는 그렇게 시키는 부모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만약에 할 수 없는 거라고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죠?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데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요, 나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준비해놨어요. 마치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뭐 해, 달, 뭐 궁창,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할 모든 걸 다 준비해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마리아 여인이 이 주님을 만나는 그 장면의 이야기죠. 이 여인은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5번 헤어지고 지금 6번째 만난 남자와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만족이 없다는 거죠. 이때 이 여인이 물 길러 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정오의 시간은요, 어떤 사람도 물 길러 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왜? 너무너무 뜨거운 땡볕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안 오는 그 시간을 선택해서 물 길러 가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의 삶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보니까 진짜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당시 이 시대에는 물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물 길러 갔던 물동이를 내던져 버리고 팽개쳐 버리고 어떻게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마을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길러 온 여인이 마을 사람들 소굴로 들어가요. 와가지고 가서 선포합니다. 와서 보라.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굉장히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복음을 내 것으로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은 두려움도 없고요, 부끄러움도 없고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냥 내가 만난 그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하면 이것이 되지 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제가 미국 가게 된 동기가 러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광주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이런 단상 위에 올라와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바로 턱 밑에서 말씀을 듣는데, 잠깐 이제 메시지 끝나고 쉬는 시간에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갈 때 자리가 좀 있느냐, 그때 이제 차가 있어가지고 누가 이제
러시아에서 왔을 때 차를 빌려줘가지고 차를 제가 타고 다녔는데 뭐 자리가 있다고 우리 부부밖에 없다고 했더니 두 사람 같이 좀 갈 수 있겠냐고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그때 선교세 이 선교 천국에 있는 한 분하고 그다음 미국에서 온 그 목사님 한 분하고 그리고 두 사람을 이제 태우고 가양동까지 간 거죠.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 그 얘기하다 보니까 부교육자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는 해외에 팀 사역을 가는 그런 시간표였거든요. 그때 저는 하와이의 팀 사역 계획이 딱 스케줄이 짜져 있었어요. 하와이 가지 말고 와싱턴도 좀 우리 교회 와서 우리 한번 좀 성도들 팀 사역 좀 해달라는. 그래가지고 또 선교 총국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안 되는 걸 막 스케줄을 바꿔가지고 와싱턴을 가요. 하나님 막았으면 그 스케줄도 안 바꾸지 못하게 하겠죠. 마치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모든 스케줄을 다 짜놨는데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그 환상 따라서 아시아를 접고 마게도냐 가잖아요. 다 스케줄 만들어 놨는데 그거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와싱턴을 가게 됐어요. 사역을 마치고 한국 들어오려고 하니까 정사님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같이 사역합시다. 아니 나는 지금 나 혼자 왔는데 한국 정리도 안 되고 우리 아내도 그냥 한국에 있는데 뭐 그러면 그냥 들어오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내가 가서 섬기는 교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들어와 가지고 미국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미국 가려고 몸부림친 적이 없어요. 그냥 은혜 받는 자리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가니까 뭐 영주권도 다 해주죠. 살 장소, 집도 다 거기서 해주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걸 체험해야 돼요. 문제가 오면요 막 힘들어하고 어떻게 하지 막 그냥 방방 뛰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기도하면서 그걸 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한국 들어오는 것도 내 마음대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우리 사모가 임플란트 치료 받으러 한국에 왔을 때에 이 천안에 목회, 이 대학원 교수가 이 천안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신학대학원 교수는 자기 이름으로 목회를 못해요. 교회를 못해요. 비영리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사모가 만나가지고 이 천안에 오게 돼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좀 하다 보니까 너무 사역이 자기 마음에 들고 성도들을 막 그냥 전도하고 치유하고 하니까 이 교수가 같이 합시다. 아니 나는 지금 치료받고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 남편이 목사인데 거기서 선교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야지 할 때 제발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본부에다 연락을 했더니 우리가 다른 개혁교단하고 합쳐가지고 지금 같이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박사학위까지 다 받은 사람인데 이 복음으로 확립되어지면 너무너무 좋겠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이끌어 갔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천안에 온 거예요. 이 천안에 무슨 연고지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결이 되어졌어요. 연결도 어떻게 전도 때문에 현장에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그 만남을 통해가지고 천안 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인본주의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난 우리 엄군사님 만나는 것도 기가 막힌 만남이잖아요. 왜 많은 집 가운데 왜 거기서 물이 새가지고 만나게 하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만남이 한 번의 만남인 줄 알았더니
영원한 만남.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만남이 돼 버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만남을 허락하신다는 걸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12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잖아요. 40년 동안 나면서 안진뱅이기 때문에 늘 구걸하는 삶을 살아요. 그것도 성전 미문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버려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낫게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절대로 치유함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럼 이 안진뱅이로서는요, 베드로의 만남은 상상할 수 없는 만남.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만남이 있어요.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보세요.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보세요. 바울과 야손의 만남 보세요.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만남 보세요. 단순한 만남이 아니잖아요. 지역 복음하는 만남이고, 로마 복음하는 만남이고, 세계 복음하는 만남이 되어버렸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적인 것 때문에 막 고민하면서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만남.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실적으로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놓쳐버리면 그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6월절의 비밀을 누리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이 예비하신 현장을 누리는. 오늘 말씀 보세요. 했더니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나님이 마지막 6월절을 보내는 그 현장까지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14절에서 15절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곁을 떠나려고 그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얘기했을 때에 제자들이 안 된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으라. 내가 가는 것은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장을 주실 때는 그 현장을 누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어요. 그걸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불평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이 최고의
증인되는 그 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을 100% 믿어야 돼요. 오해하지 않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내 개인의 삶을 위해서는 그냥 씁니다. 없으면 빌려서도 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죄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내가 정리가 되어야 된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우리 인간의 지혜, IQ 상관없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시작과 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내 시작과 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죽을 날짜 정해놓고, 내가 태어날 날짜 정해놓고, 내가 성공할 날짜 정해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정해도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잠언서에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6월절을 행하기 위해서 만남과 장소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그 세밀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의 삶을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라는 거예요. 건져내서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금년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 여호수아서 1장 2절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땅이 가나안 땅. 이거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에요. 가나안 땅. 어떤 땅? 메시아가 오실 그 땅.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도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만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 현실,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내가 속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 만났으면 다 끝난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17절 21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우왕좌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서로를 의심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문제 사건 속에 답을 알게 되면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죠. 왜 예수님이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판다고 했을 때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납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묻습니까?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나에게 확신이 있으면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과연 나는 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속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참 너는 이 땅에 잘 나왔다.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할 사람이다라고 내 자신이 여겨지느냐는 얘기죠. 그런 확신이 없으면은 사실은 얼마나 진짜 우리의 삶이 부끄러운 삶이고 억울한 삶이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운 삶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내느냐는 얘기죠. 그것이 그냥 노예고 포로고 속국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답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노예에서 해방되려고 하면은 내가 노예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그 해방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일본 속국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글을 쓸 수가 있었습니까? 내 이름을 한국말로 쓸 수가 있었습니까? 당신은 다 일본 말을 써야 돼요. 일본 학교에 다녀야 돼요. 그 잔재가 지금도 우리의 무의식적인 말에서 나와버려요. 벤또라는 말도 나오고. 그죠? 그냥 무의식 중에 일본 말이 나온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무엇이 각인되어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각인되어 버립니다. 해방이 뭔지를 몰라. 어떤 축복인지를 몰라. 아니 풀무 가운데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꽃으로 내가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들어가면 타 죽는데 다니엘 친구 이야기 아닙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이야기잖아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 죽으러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죽으러 거기 들어갑니까? 피하면 되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우상의 음식을 먹으면 되지. 근데 우상 음식 안 먹고. 차라리 풀무불에 들어가겠다. 설상 내가 하나님이 거기서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뭘 알았기 때문에?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불구덩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현장. 최고의 현장이에요. 마가다락방에 가면 다 죽어요. 후대까지 문제가 와요. 그런데 어떻게 왜 그 마가다락방에 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현장.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이 그런 현장이 돼야 돼.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이 그런 현장이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의 학업의 현장이 그런 현장이 돼야 돼요. 또 공부하러 가야 되나? 또 직장에 가야 되나? 나 그 상사 만나면 꼴도 보기 싫은데 그거는 아니다. 꼴도 보기 싫은 상사를 내가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나에게 유익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루기까지는 떠나지 않겠다. 인생의 봄은 말을 잘할 때보다 말을 잘 들을 때 온다고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잘 듣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듣고 그걸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가면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세 가지를 잘 들어야 된대요. 첫 번째가 내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 내가 말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모르면은 그 사람은 소통이 될 수가 없죠. 내가 말하는 소리도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소통이 되겠느냐.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이해를 못하면은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대언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언자. 그걸 내가 분별하려고 하면은 내가 복음을 모르면은 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죠.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부탁했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잘 들으니까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좀 소개를 해서 자기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좀 듣고 전달해 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겠다고. 한 주 지나가지고 목사님을 만났는데 물어봤대요. 목사님, 하나님께 자기 소개를 좀 잘 해주셨느냐고. 그래, 했다고. 하나님 뭐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화하니까 계속 통화 중이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제발 통화 좀 그만하라고.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하고 싶은데 계속 세상과 그냥 대화를 나누니까 하나님이 말할 기회가 없는 거야. 통화할 그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깊은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가만히 여러분 몇 절만 읽어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먹으면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은 안 죽는다고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무시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내가 들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가 계획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야. 유월절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거 아닙니다.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최고의 축복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월절의 비밀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과 예비하신 현장을 최고의 응답의 현장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과 우리 모든 영상으로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